메시아이신 예수께서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는 여러 선지자 가운데서도 메시아이란 예언을 가장 디테일하게 그리고 많이 예언했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53장은 그 가운데서도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실 것인가를 매우 사실적이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읽어보면 마치 이사야가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보고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우리가 성경은 그러기 때문에 한 개인이 인물을 쓴 것이 결코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럴 것이다 추정 삼아서 한 내용이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이사야 53장에 보면 과거 완료형의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미래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럴 것입니다.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본문에 보면 아니하였다 보면 하였다 받았다 자 담당시키셨도다 전부 다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700여 년 뒤에 일어날 일들이지만은 이사야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되어질 사실이기 때문에 미래형이지만은 과거형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성경의 이 어법은 신약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은 일어난 것으로 과거형을 쓰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서 지금 우리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보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바로 메시아를 생각하며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주 바로 고난을 당하신 메시아를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이 그냥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고 그것은 우리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근거를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잘 살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무관하지 아니하고 우리 때문이라고 믿어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을 오해하고 있고 또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성경 4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울음으로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부교뿐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극히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만이 주님 곁에 눈물로 동참했음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를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올바르게 알아야 우리 믿음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지금은 많은 것을 아는 만물 박사가 필요한 세상이 아닙니다. 요즘은 전문가 시대잖아요. 그냥 하나만 정확하게 알고 그 분야에서만 열심히 하면 이른바 전문가로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도 과연 성경은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는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면서 과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보면 4절로 5절 보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의미는 우리의 허물을 인한 고난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보면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라고 말씀하죠. 이어서 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질고와 허물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질고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쓴 병이란 말이에요. 쓴 병. 이것은 허물의 반복된 결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허물은 일종의 실수와 같은 거죠. 명백하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실수니까. 그러나 이 실수가 반복되어지고 쌓이면 이것이 우리에게 쓴 병처럼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은 뭐냐면 우리가 이와 같이 그냥 무심하게 흘려보낸 실수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고통을 당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이런 허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완전케 하려고 고난을 당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허물도 숨길 수가 없고 전부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사도 베드로는 AD 64년경에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로 보면 AD 64년은 바로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 원인을 기독교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핍박을 엄청나게 했던 바로 원년입니다. 64년에서 68년까지 5년 동안 네로는 교회를 완전히 박멸하려고 그렇게 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이제 교회를 향해서 칼을 들 바로 그 무렵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기록합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에 어마어마한 폭풍이 다가올 것인데 너희는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그런 내용을 가지고 베드로전서를 기록을 했고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 한 교회가 아닙니다. 1장에 보면 여러 가지 나오죠. 그죠? 본디오 여러 개가 여러 지역이 나오는데 지금의 터키와 그리고 유럽 지역을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향해서 지금 베드로가 권면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평강의 모습으로 보이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저절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면 무진장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쓰라 우리에게 번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작은 허물이라도 우리가 안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이거 괜찮지 뭐 이렇게 넘어가면 그런 실수가 반복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무감각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 17장 5절에 보니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일 후에도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목표를 정해주고, 목표를 정해주고 너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완전하게 행하려고 애를 쓰라는 거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붙들고 완전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표가 없는 사람하고 목표가 있는 사람은 살아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아무런 꿈이 없는 사람은 목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대단히 불행한 사람이죠. 그러나 분명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절제하고 근신하면서 힘을 써야만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인 것을 분명히 생각하고 우리의 그 허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당했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참으로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둘째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은 우리의 죄를 인한 고난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짓는 죄가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짓는 죄가 무려 614가지나 된다고 말합니다. 율법의 조항이 614가지. 그러니까 그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짓는 죄를 두 가지로 설명하죠. 첫째는 우리는 그릇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했다. 그릇이란 말이 무엇이에요? 잘못 행했다. 양은 철저하게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이 뭡니까? 잘못 행했다는 거죠. 자기 임의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내 소신대로, 내 생각대로, 내 양심대로 내가 한다. 이것은 죄라는 거죠. 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죄는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 하마르티아는 빗나가다 뜻을 빗나가다. 군수가 반역을 당해서 총을 쏘잖아요. 그렇죠? 제가 군대에 가가지고 일주일 만에 집에 왔는데 그렇죠? 총을 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총은 많이 만져봤는데 쏴본 적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저희들이 이 왼쪽 눈이 안 감아져가지고 총을 쏠 때 대단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 사격을 하는데 6발 치 6발. 반역이 앞에 있는 분명히 내가 열심히 맞춰가지고 쐈는데 가서 보니까 제가 반역은 총알이 한 방도 안 맞고 그냥 깨끗한 거예요. 갈 때는 걸어가고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안 맞힌 사람 포복으로 가, 포복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안배를 하는 거죠.
안대를 하나 하고 총을 쐈어요. 그래서 잘 쏘게 되었는데 이 죄라는 건 뭐냐면 빗나가는 거예요. 빗나가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예 관역이 있는데 빗나가는 거, 옆으로 빗나가는 거. 요거 죄고, 두 번째는 뭐예요? 못 미치는 거. 관역에 못 가가지고 화살이 떨어지거나 총알이 못 가면 그게 죄가 돼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말씀에 도달을 못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넘어가 버렸어. 너무 세게 쏴가지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 이게 뭐예요? 오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뭐 내가 임의로 더 많이 충성하는 거.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이사야는 오늘 우리 보면 이 잠언 1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기자는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그릇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보면 이사야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합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죠. 둘째는 뭘 이야기합니까? 보면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렇게 잘못 행한 것도 문제인데 어땠다는 겁니까? 그냥 알아서 자기 길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 길로. 사사기에 보면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절대 주권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내가 알아서 갈 만큼 내가 온전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넘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떠나서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면서 기준을 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성경이 알려줍니다. 우리가 무슨 꿈에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40을 금식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내게만 특별히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는 성경을 통하면 답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성경에 전부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책망하시고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것을 꾸짖었느냐? 성경에 다 답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릇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갈 길을 가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비춰가면서 지금 내가 올바로 가고 있구나. 내 가는 길이 지금 성경적으로 바른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려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착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임의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는 그런 착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과연 그것이 올바른 것인가는 누가 판단합니까? 성경이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늘 하나님 말씀을 비춰서 해야만 하는데, 우리가 이처럼 잘못 행하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이무에 들어가는 그 죄 때문에 오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만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해 보면서 과연 그분의 고난에 내가 얼마나 일조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세 번째로 메시아의 고난의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은 말합니다.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낫게 하려 함이었더라. 5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뭘 선포합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한마디로 뭡니까? 회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잖아요. 평화하게 되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신해서 화목점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질고에서 나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와 어떤 연관을 갖냐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하면서 하나님과는 원수가 됩니다. 그 결과로 아담이 낳은 첫 번째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때는 죽이는 게 뭔지 아무도 안 가르쳐줄 때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킨답니까? 나 모릅니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미 가인의 마음 무엇입니까? 사람의 완악함이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뻔뻔함에 부채를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벨을 지킨답니까? 나 전혀 모릅니다. 금방 죽여놓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은 그로 말미암아 무엇입니까? 이제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죄를 담당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질병 가운데 있게 될까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어렵게 생각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오염되어지고 우리 믿음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 아는 친구 하나가 이제 시골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는데 하루는 광주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목바에서 광주까지 오토바이로 40분 거리 40분. 분명히 하얀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메고 이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와이셔츠가 시커매져 있는 거예요. 이쪽에 다.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보니까 버스가 앞에 가는데 이 시골길이 1차선이잖아요. 그죠? 왕복 2차선이니까
추월을 못하고 버스들이 계속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버스에서 옛날에는 지금처럼 안 그러지만 예전에는 매연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좀 올라가는 길이라든가 커브길 들 때는 매연이 그냥 확 나오는 이분이 그걸 모르고 다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와이셔츠가 흰색이었는데 이게 시커매진 거예요.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면은 내가 직접 죄를 안 지어도 오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간접 흡연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직접 담배 안 피워도 간접 흡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발병하는 것은 바로 간접적인 오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아직도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들이라.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전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그게 뭐냐면 거룩한 거죠. 우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나는 죄는 안 지었으니까 직접적으로 안 했으니까 라고 위안을 삼는다는 거예요. 내가 입은 와이셔츠가 지금 하얀색에서 점점 어떻게 해요? 더러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고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한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불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아직도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렵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달려가면 우리에게는 최종적인 승리가 이미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힘들고 어렵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그 결과를 우리가 이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좀 누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지고 나음을 얻었다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체험지어지고 그래서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서 나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다 짊어지고 가니까 너희는 편히 쉬어라. 그러지 않잖아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팔 자가 왔느니라. 고난의 현장에 주님은 함께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근데 주님은 놀랍게 말씀하죠. 내 멍에는 가볍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참으로 주께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최종적인 승리를 바라보고 그걸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